의지박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지가 약하다는 말이죠. 이 말처럼 저를 잘 표현하는 말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해서 조금씩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던 그때에 저는 군대 전역한 이후로 15년 동안을 쉬고 있던 운동을 갑자기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시설이 좋은 피트니스에 가서 11개월짜리를 등록했습니다. 부푼 꿈이 있었습니다. 2018년 이후부터 이 지퍼가 올라가지 않아서 못 입고 있던 바지를 다시 입겠다. 내 얼굴에도 턱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두 번 다시 아내에게 목 짧다고 놀림받지 않아 보겠다. 부푼 꿈을 갖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이 아주 빵빵하네요. 어제 저녁에 설교를 다시 쭉 읽다가 체중계 위에 올라갔습니다. 바로 내려왔습니다. 최고 정점의 몸무게를 찍고 있습니다. 저는 10번도 채 피트니스에 가지 못한 채 기간이 만료되었고 피트니스 금지령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의지박약.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의지가 강한 편이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혹은 나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자주 무너지고 넘어지고 작심삼일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신뢰할 만한 사람이 맞는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시점에 예수님의 행보와 그를 따른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오늘 본문 2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으면 참 좋은 마무리일 것 같지만 본문은 이 사람들의 믿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기 시작했던 이들의 믿음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만약에 본문의 기록이 23절까지로 딱 끝나고 3장이 시작됐으면 뭔가 굉장히 희망적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너무 좋은데 그 뒤에는 24절과 25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이 사실 이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기에는 번역이 딱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내용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23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느끼기에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집에 기거하지도 않으셨고 그들에게 대접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느껴지고 읽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할 때 23절에 믿었다라는 단어와 24절에 의탁하다라는 이 단어를 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둘 다 피스티오라는 헬라어이고요. 이 단어의 뜻은 신뢰하다, 의지하다, 믿다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마치 서로 다른 단어인 듯 번역되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같은 단어이고, 그 같은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본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오히려 더 우리를 신뢰해 주셔야 우리가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남해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남해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발전한 남해읍이었습니다. 읍 소재지, 군청 소재지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출석했던 모교회는 그래도 남해 안에서는, 남해읍 내에서는 규모가 제법 있는 교회였습니다만, 사실 남해 그때 당시 인구가 10,000명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자체가 워낙 적으니까 모이는 숫자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출석할 당시에 중고등부 예배 인원이 30명을 넘긴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표가 이번에 30명 출석해보자, 이런 목표였습니다. 제가 고2 때입니다. 같은 교회에 출석하셨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에서 좀 많이 떨어진, 차로 한 30분 정도 가야 있는 면소재지의 학교에서 중학교 선생님을 하고 계셨습니다. 음악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당신이 가르치는 학교에 학생 남자 아이들 2명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들을 이제 저희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목회를 늦게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집사님이셨고 저희 아버지가 중고등부 부장으로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온 집사님은 음악 선생님이고 찬양대 지휘자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중고등부로 인계해 주신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 아이들이 왔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시죠. 왜냐하면 출석 인원 30명이 채 되지 않는 숫자에 2명이 왔습니다. 거의 10%에 육박하는 새신자의 숫자가 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상황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문제압니다. 사고도 많이 치고 말도 잘 안 듣고 모든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혀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이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이 아이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간다면,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면 이들의 삶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제 억지로 교회에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에게 그 아이들을 맡겼고, 아버지는 잘 가르치겠다고 호언장담하시고 그 아이들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실 그 사람을 잘 안 믿는 분이세요. 마음이 아주,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팍팍한 분이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도 잘 믿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전후 사정을 다 들으신 아버지는 그 아이들을 잘 데리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안에 내포된 의미는 뭐냐 하면 도망 못 가게 잘 붙들고 있어, 감시 잘해 였습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하기까지 한 2시간이 비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하고 저가 같이 있는데 서로 어색하고 뭐 할 말도 없고, 그때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요.
뭐 남을 챙기고 이런 걸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쭈뼛쭈뼛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 저희 읍내 좀 갔다 오면 안 돼요? 예, 그 친구들은 면소재지에서 차를 타고 읍으로 왔으니까 읍내 가서 좀 놀다 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냥 왔으니까 나하고 그냥 있는 것보다는 갔다 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 대신에 2시까지 꼭 와야 된다라고 약속을 하고 보냈습니다. 1시 40분쯤이 됐는데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계시던 저희 아버지가 저를 딱 봤는데 제가 혼자 있는 거예요. 애들 어디 갔어? 제가 전후 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다혈질이십니다.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 말을 믿냐? 야, 너 바보냐? 학교에서도 사고만 치는 애들이 퍽이나 약속을 지키겠다. 도망간 거잖아. 멍청하게 굴러온 애들도 놓치고 그러냐, 이 바보야. 그러면서 엄청 혼났습니다. 그때 제가 아버지의 말을 가로막고 담대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교회에서도 얘들 안 믿어주면 얘들을 누가 믿어줍니까? 멋있죠? 지금 생각해도 참 멋진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정현은 낭만도 있고 멋도 있는 친구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말문이 막히셨는지 저에게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입 다물어! 안 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가셨어요. 저는 학교에서 낙인 찍혔던 그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누군가 그들의 말에 무게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들의 말을 믿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을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저의 믿음으로 신뢰로 부응해 주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나는 너를 믿어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한 사람이 기대하는 응답은 나도 너를 믿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뢰라는 것은 일방적인 감정, 일방적인 어떤 그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쌍방향입니다. 내가 믿어주는 만큼 믿음에 대한 이 답을 보여주어야 우리는 서로 신뢰할 수 있고 더 그 관계가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답하는 것,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믿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한 반응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본문은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2 정현도 알았던 것을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처럼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운하지 않습니까? 속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더 기분 나쁜 게 뭐냐 하면 25절이 밝히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못 믿는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실을 너무 잘 아시니까 안 믿어주신다, 못 믿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은 이 반박의 여지가 없는 팩트입니다. 그렇지만 팩트니까 더 아프고 팩트니까 더 서운한 것이 우리의 감정일 것입니다. 예수님께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의도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은 속상하고 서운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은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당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들의 믿음의 불완전성
불안정성, 불완전성입니다. 복음서를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냉정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자들도 생각보다 믿음이 없는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요. 그런데 사실 그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기적을 보고 신기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마치 오늘날 강연자들의 강연을 듣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런 저명한 강연자 중 하나로 생각하고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떡을 주시니까 이분이 우리 왕이 되면 최소한 우리가 배고픈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가장 중심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다윗 왕가를 이어갈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줄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걸 잔뜩 기대하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산산이 부서집니다. 예수님은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성난군중이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과연 바른 믿음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현장에는 항상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나마 무리보다는 훨씬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 앞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하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다른 계산이 꽉 차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했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립니다. 베드로의 부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스승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지킬 겁니다. 목숨 걸고 함께 할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단 몇 시간 만에 어두운 밤 횃불에 의지하고 있는 그 어둑어둑한 시간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칠 수 있는 정도 거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과연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리들이든 제자들이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보다 견고하게 세워지기 이전에 그들은 수없는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본문은 아직 확실히 세워지지 않은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 착각하는 우리에게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통해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믿음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자긍심을 가질 수 없다라고 본문은 선언합니다. 왜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견고한 믿음을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성가족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면 맞는 말인데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 압니다. 언제까지 젖먹는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신앙의 어떤 고점, 목표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 고점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작아집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본성과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것만큼이나 최소한 나는 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못된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두려운 겁니다. 내가 과연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성숙한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 성경의 선포가 나를 좌절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목표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바라볼 때 기억해야 할 두 번째 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믿지 않으신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하고 서운하고 속상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공생의 초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볼 때 예수님의 진심은 그 걸음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우리를 내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 그 속셈을 다 아십니다. 제자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한 번도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신 적 없고 떠나신 적 없고 내치신 적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신학자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의지하였으나 그는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23절 24절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께서 그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의탁할 곳이 되어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이 들어있다. 다시요. 이 말씀 속에는 예수께서 그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의탁할 곳이 되어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이 들어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탁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의탁할 곳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선생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믿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인된 본성을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본성으로 인해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누구보다 선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십니다.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믿지 않으셨지만 사랑하셨습니다.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지 선명히 보여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성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주 견고하고 훌륭해서 예수님도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우리의 악함과 보잘것없는 믿음,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요? 아니요. 우리가 믿을 만해서요? 아니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도 연약한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 중에 나의 믿음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 고백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요, 언제든 실패할 수 있고요, 언제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믿지 않으십니다.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런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참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과 눈과 눈이 마주칠 수 있는 그 거리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의 신앙이 그리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준 현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를 그날 밤과 같은 숯불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그 상처를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으로 덮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를 믿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이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이 은혜만으로도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은혜를 받았는데, 만극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입니까? 너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 재능이 상상을 초월해서 꼭 그 사람의 재능을 통해서만 꽃피울 수 있는 어떤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인간이 재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사실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잘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우리를 동역자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자주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쁨으로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내 기쁨으로 감당했던 사명의 자리가 지치는 자리가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 모르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겨야 되나?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쏟는 것, 시간을 쓰는 게 아깝게 느껴지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꾸짖으시냐? 야, 너 그것도 못해? 나는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넌 나를 위해 그 정도도 못해주니?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아실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만큼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훌륭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드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할 때 율법을 대표한 사람이 모세이고 선지자를 대표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이유는 율법과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일하셨고요,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세벨의 분노 앞에서 화들짝 놀라서 도망칩니다. 멀리 도망갑니다. 사환도 쫓아오지 못하게 하고 혼자 꽁꽁 숨을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광야 한복판에서 어린아이 키 정도밖에 되지 않는 로뎀나무, 그 작은 나무 아래 누웠습니다. 그늘이 컸겠습니까? 아니요. 겨우 얼굴 가릴 정도의 그늘에 누워서 그가 기도 아닌 기도를 합니다. 죽여주세요. 저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 조상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만 못합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루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 선지자의 지금까지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야, 무슨 소리야? 네가 기도할 때 비가 그치고 비가 내리는 거 못 봤어? 네가 달려가는데 마차보다 빠르게 달려가게 하는 내 능력을 못 봤어? 가뭄 가운데 너를 먹인 나의 능력을 못 봤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러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 말을 딱 뱉어놓고 엘리야가 한 일이 뭐냐면 자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힘이 없으니까요.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배가 고플 때쯤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를 깨우는데 깨우는 방식이 은혜예요. 어떻게 깨웁니까? 어루만지고 쓰다듬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을 그렇게 깨웁니까? 아니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죽을 날을 받아놓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이루실 많은 사역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해 감옥에서 건지려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태평하게 자고 있어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깨웁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그렇게 깨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여왕의 권세 앞에 눌려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쓰다듬고 깨우십니다. 그래서 깨우시고 나서 뭐 하십니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십니다. 먹어라. 그럼 먹였으면 밥값을 해야죠. 근데 그 밥값 하라는 얘기 안 하십니다. 먹고 엘리야는 또 잡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요? 엘리야가 배고파질 때까지. 그리고 또 어루만져서 깨우십니다. 40일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선지자 엘리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 감당 못하겠어요. 난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전 여기까지입니다. 전 항복입니다. 전 틀렸습니다. 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전 죽고 싶습니다. 제가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저를 짓누릅니다. 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쓰고 투정 부릴 때, 하나님한테 삐져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가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못한다고 걷어찼던 그 일들 하나님이 하나하나 수습하셔서 밥상을 차려주세요. 그리고 숟가락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숟가락만 얹으라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숟가락을 얹으면 하나님이 칭찬하기 시작하세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도 너에게 맡기겠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그냥 하나님이 하셔도 되는 이 일을 우리를 어루고 달래고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귀찮은 일을 합니까? 우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찬양 멜로디가 조금 독특합니다. 그래서 저 목사가 제대로 부르는 게 맞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사를 잘 함께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의탁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의 의탁할 자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수성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탁할 곳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을 통해 고백하는 예수님의 이 사랑 고백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보다 더 뭉클한 사랑, 우리를 신뢰하는 것보다 더 든든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또 넘어지지만 주님을 신뢰한다 말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온 수성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